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요 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연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하게 심겨져 하나님의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쉐마되어 하겠습니다. 일어날 때 세상과 구별된 하루 되세요. 길을 갈 때 당신 안에 무엇인가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집에 있을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누워있을 때 대대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2년 봄 상공부 준비 과목입니다. 앞에 화면을 통하여서 또한 주보를 통하여서 확인해 주시고 봄 학기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7일부터 17일까지 권대우 목사님께서 휴가 주간입니다. 13일 주일 낮 1, 2부 예배는 정봉철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오우준 전도사님과 김재호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방역에 신경 써주시고 조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본당과 식당 청소는 한오버 목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많이 떨리네요. 네. 처음 이제 권대영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부터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였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까. 저의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원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었는데 과연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또 우리 목원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였습니다. 위로.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미크론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시 예배 현장이 위축되고 있고요. 또 많은 그런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절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 그 위로가 아닐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을 거쳐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룻기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룻기 말씀이 과연 위로의 말씀일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생 시절,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저도 불과 신학생 시절만 해도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 룻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그 강의를 통해서 본 룻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룻기가 다윗의 왕의 증조 할머니 룻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룻기에서 룻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룻기의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로 룻이 아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룻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한 어떻게 그 인생에 은혜를 베푸실지를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고작 34년밖에 살지는 않았지만 저의 짧은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면요, 참 이해할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건강의 악화, 또 경제적인 어려움, 심지어는 누군가의 그런 죽음, 이러한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이 때때로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좌절과 또 절망감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아마도 3년 전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도 우리에게는 갑작스러운 그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무너지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또 생겨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은 우리에게 고통과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기간이 어느덧 3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마스크를 끼고 서로 거리를 두며 줌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만큼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코로나가 과연 끝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하는 의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점차 포기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고난과 고통의 시절을 지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룻기의 기자는 한 여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룻기의 진짜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나오미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보통 남자를 누구의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멜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3절의 성경 기자는 굳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룻기의 기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나오미의 관점으로 룻기를 읽게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룻의 관점이 아닌 나오미의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세 번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의 흉년, 두 번째는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 마지막 세 번째는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겪은 세 번의 고난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다 보더라도 나오미가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나오미가 참 고통스러웠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나오미의 그런 깊은 그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오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떠한 신분 가운데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문화에서는 여인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연약한 존재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의 처지는 매우 딱합니다. 첫째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해온 이주민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 틈에서 사회적으로 차별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까지 잃은 과부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이 홀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남편을 잃은 과부는 극심한 빈곤에 처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오미는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두 아들 또한 잃게 됩니다. 비록 과부이기는 했지만 아들을 통해서 미래의 경제적 안정을 취할 수 있었던 나오미였지만 이러한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린 상황이 오늘 본문 속의 나오미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두 며느리만 곁에 남겨진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만 책임져도 벅찬 인생이었던 나오미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두 며느리의 인생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막막한 상황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인생, 그런 인생, 어떠한 것도 남겨지지 않은 완전히 텅 비어버린 그런 삶이 바로 나오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나오미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목격하다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이유입니다. 나오미에게 닥친 고난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무엇을 도대체 잘못했길래, 정말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나오미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인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들이 나타나는 것인가? 우리는 참으로 그런 고난의 이유에 집중하게 됩니다. 마치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런 고난의 문제들을 대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성경 말씀 자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룻기의 기자는 나오미가 이러한 비극적인 고난을 겪게 된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이방 민족 모압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족은 벌을 받은 것이다. 또 나오미는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저 가정일 뿐, 또 성경 어디에도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미를 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떠한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내리거나 벌하실 때 명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을 뿐이지 오늘 본문과 같이 나오미의 그 비극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이 어떠한 원인으로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것인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고 또 이유를 안다면 내게 찾아온 그 고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면
그 이유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비극들이 꽤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음표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속 나오미가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는 고된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도대체 나는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모르고 가시는 것일까? 라는 이런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갇혀서 스스로 좌절하며 절망 가운데 씨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에게 한 줄기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까지 주신다는 희망의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이때 나오미는 절망의 인생 속에서 잊고 살았던, 어쩌면 외면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며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이 소식은 흑암뿐이었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 모자랄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희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인 모를 고난과 역경들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희망이자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유 모를 인생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정말 다시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렇게 행동하는데요.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우리는 일어나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을 잘 보면 일어나라는 단어가 굳이 없어도 문장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지요. 그런데 룻기 기자는 일어나라는 단어를 굳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기자는 일어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일어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쿰입니다. 쿰은 단순히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어 쿰의 더 정확한 의미는 자신의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일어나는데 자신의 의지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쿰은 일어나다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견디다, 확정되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라는 문장의 좀 더 정확한 해석은 나오미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내하며 절망을 딛고 일어나 뜻을 확정하여 모압 지방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하여가 좀 더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나오미가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들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린 채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정말 인내하며 자신이 처한 절망을 딛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또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 왜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은 여전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또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그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루 모를 고난과 어려움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원인을 안다고 해서 고난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며 고난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기 일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도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직접 자신이 양식, 즉 떡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몸을 찢겨 가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거두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직접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고통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셔서 우리를 다시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의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흉년으로 고향을 떠나 낯선 이방 땅에 살아야만 했고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과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두 아들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런 상황, 이 고통과 고난의 상황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려 했습니다. 혹시 인생의 고난의 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나요?
피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그 떡을 공급해 주시는 귀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